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61절 두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1면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60절, 61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흘려 무덤 위에 놓고 가니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분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 절망의 시간에도 끝까지 남아있던 두 여인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떻게 그 장례식을 그가 감당하고 책임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런가 하면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예수의 무덤 앞에서 이 두 여인이 끝까지 남아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죠.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았고요. 또 이후에도 그 무덤 앞에서 가까이 앉아 있었다라는 6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슬퍼하는 모습, 그저 애도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예수님께 대한 깊은 사랑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6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생각해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장례를 다 끝내고 마치고 이제 돌아갔겠죠. 자기 삶으로 가정을 돌아갔겠죠. 그리고 그 예수의 시신이 안치된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로마 제국 당국자들이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던 다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로마 군병들만 그 자리에 남아서 순번을 맡아서 그 무덤을 지키는 역할들을 감당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여인은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머물러 있는 이곳이 어떤 자리입니까? 흉악한 죄수가 처형당한 무덤 앞입니다.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다가 지금 사형죄를 얻어먹고 그리고서 십자가에 죽은 그 죄수가 묻힌 무덤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흉악한 죄수로 여겼다는 것 아닙니까? 총독 빌라도의 판결이 그러했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결정도 그러했었죠.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 올라가실 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소리치던 그 무리들은 다 예수님을 흉악한 죄수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경멸하고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극악한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그렇게 조롱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지 정도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낙인이에요. 사회적인 낙인. 너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아니죠. 예수처럼, 너희도 예수처럼 반역자나 범죄자가 아니냐라는 낙인을 지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를 따르느냐, 너희도 그를 따랐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너희도 그 무리에 동참했느냐 하면서 조롱과 비난이 이 여인들에게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 낙인은 단순히 사람들의 말뿐이 아니라 사회적인 배척을 당하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 멸시를 당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결국 이들의 삶이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 왜 여기 남아있습니까? 왜 그런 것들 다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의 무덤 앞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어떤 계산, 어떤 손실을 지금 따지지 않고서 지금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두 여인인데요. 사회적인 낙인이 예상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들이 당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거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장단들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색출하고 탄압할 가능성이 아주 많았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 숨어들었잖아요. 안식 9천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있던 이유는 이런 분위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때문에 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영향력을 다 지워버리고 싶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단도 다 그렇게 어떻게든 처리하고 없애버리려 할 터인데, 이 여인들은 예수의 무덤 앞에 머무는 일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된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이고 다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무덤에 머무는 일은 예수님의 추종자임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럼에도 지금 무덤 앞에 머물고 있었던 것인데, 마지막 세 번째 위험 요소는 로마 당국들입니다. 십자가 형틀은 반역자나 극악한 범죄자들을 죽이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잠재적인 반역자들, 그 무리로도 생각하는 거죠.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3년 반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지우려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그 반역의 무리, 로마 제국에 항거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 무리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머문다 하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여인이 왜 예수님의 무덤 앞에 머물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주님 곁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향한 사랑,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잘 아시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에 시달리는 거였어요.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여인이죠. 7 귀신의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며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있던 여인 아니었습니까?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7 귀신에 사로잡혀서 극심한 고통과 영적인 괴로움 속에 있었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잖아요. 어둠과 절망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서 완전히 달라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 단순한 랍비 선생이 아니셨던 거죠. 내 삶의 주인이셨어요. 내 생명의 전부셨어요. 그분은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소망을 주시는 구주셨죠. 그런 사랑을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지금 어떤 위험에도, 어떤 위협에도 내 목숨이 어떤 위기에 다 닥치는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위협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또 무덤 앞에 끝까지 머물고 있던 여인이었는데, 그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같이 있던 다른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녀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위에 언급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추천합니다.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요, 또 다른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어 베드로와 함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제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 제자들 중에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불리고,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수교했던 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 말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하나 들었습니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데,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마리아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오늘 본문이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있었던 그 마리아가 이 무덤 곁으로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끝까지 머물렀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앞에 56절에 언급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요셉 언급했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독자들이 그렇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태가 기록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힌트가, 다른 단서가 없어요. 어떤 정보도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른 어떤 여인에 대한, 이 마리아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는데, 아무튼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본다면 이 여인이 십자가 앞에 머물렀던 이유,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운명하시던 그 자리에 머물렀던 이유도,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내려오셔서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이유도 이 또 다른 마리아에 오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 앞에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무덤을 지켰던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두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내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느낀다면 그 사랑 앞에서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위협에도 어떤 두려움에도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 없었다. 이 여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본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세 사람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응답하는 믿음을, 헌신을,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종교죠.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신이 다가와서 먼저 그 인생들을 구원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들을 찾아오고 만나봐 주는 그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공양을 치르고 어느 정도의 공덕을 쌓아서 선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그 신의 경지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런 사랑의 종교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누리면서 그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저 100데나리온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랐던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님의 죽으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무덤 곁에 끝까지 머물렀던,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여인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두 여인이 예수님 부활의 가장 첫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소망이 되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들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주셨던, 부활의 감격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여인들이라고. 이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 곁에 머물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또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또 다른 은혜들이 있고, 또 다른 삶의 감격들이 있는 줄 믿고 부지런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 앞에 머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오늘 하루의 삶을, 이 한 주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고 또 허락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들을 맛보는 성도들의 생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